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전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합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이렇게 그릇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이렇게 금이 간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금 간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 집어넣는 거죠. 막 다 집어넣고 이만큼 채워놨다가 어쩔 때는 그게 넘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막 흘러넘쳐가지고 역시 나는 잘 되는 사람이구나, 역시 나는 성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느 날 10년 이렇게 지나면요 요 이렇게 금강못을 통해서 막 새는 겁니다. 이렇게 셉니다. 또 없어지잖아요. 또 없어지면 또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채워놓습니다. 이게 막 채워놓다 보면은 마치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배 안 고프신 분 계세요? 배고프잖아요. 또 먹어야 돼요. 이렇듯이 이제 우리 인생을 보면은 또 채워놓는 거죠. 막 채워놓다가 이제 그게 이제 20대, 그게 이제 30대, 40대, 50대. 50대가 왜 이렇지? 분명히 채워놨는데 왜 이렇게 막 이렇게 뭘로 빠져나가는지. 60대, 야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다 모아놨는데 왜 어디로 빠져나가지? 여러분 그래서 뭐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청년의 때에 이렇게 있어요. 청년의 때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년의 이 솔로몬이 노년의 때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거의 죽을 날을 이제 기약하면서 언제쯤 내가 죽겠구나, 언젠가는 내가 생을 마감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장 2장에 보면 자기가 한 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평생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사업도 하고 또 지혜를 나타내기도 하고 내가 또 막 많은 재산들도 막 모아서 포도원도 경영해보고 막 다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요 금을 몰랐던 거죠. 내 안에 이 금이 가는 거를 몰랐던 거죠. 20대 때는 괜찮아요. 30대 때도 괜찮습니다. 40대도 괜찮아요. 근데 50대 되니까 뭔가 정신이 차려지는 거죠. 왜? 나는 이제 늙어가지고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이제 저희 평당을 다 보니까 뭔가 다 새가지고 없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다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전도서 12장 1절 2절처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그래서 여러분 청년뿐만 아니라 젊은 친구들에게 젊었을 때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창조를 가야 돼.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될 줄 압니다. 그게 나중에 가서 60대 가가지고 거의 70 먹어가지고 야 이게 뭐지? 라고 하면은 늦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정말 창조주를 찾는 그 창조주를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희한하게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평생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았던 거죠. 어쩔 때는 넘어졌다가 어쩔 때는 막 찢어졌다가 어쩔 때는 막 눈물을 막 흘렸다가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망하게 했다가.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질문하죠. 하나님, 왜 내 평생에 나를 왜 눈물 나게 하시고 왜 나를 넘어뜨리시고 왜 나를 이렇게 공고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딱 했더니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장례식에서만 사용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보니 이 말씀에 답을 딱 내고 보니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이 딱 되지 않았다는 걸 보게 됐어요. 뭐라 하냐, 마지막 절에 3장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너 나 알고 있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딱 질문합니다. 너 나 알고 있니? 나 알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저는 불신자들이 항상 이렇게 살아갈 때 항상 편안하면 될 텐데 편안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어쩔 때는 문제가 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진짜 실패를 완전 바닥까지 내려가서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찾는 그 시간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해요. 편안하고 좋고 행복하고 하면은 여러분 예배가 될까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내가 여러분 예배 전에 맛있는 거 먹고 배 빵빵하게 해가지고 딱 앉아 있어 보세요. 잠 오지 예배가 안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막 배가 고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방향을 가야 할지 모를 때 예배에 딱 있으면요 그 말씀이 탁 내게 부딪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알았던 것이죠. 아,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툭 던졌을 때 너 나 알고 있니? 나 경외하고 있어? 너 나 알고 있니? 보고 있니? 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딱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전도자의 말씀처럼 전도자 솔로몬의 말처럼 여러분 한 인생을 여러분 보면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우기 전 정말 창조주를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 여러분 딱 답을 가지고 딱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내가 답이 없다 라고 할 때는 엄청나게 헤매는 거죠. 제가 어저께 결혼식 주례가 있어서 아침 일찍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 아침에 새벽에 머리를 자르러 갔어요. 저처럼 바쁜 사람들이 쭉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기다리면서 있다가 잘랐는데 이제 아줌마들끼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머니들끼리 TV를 딱 보시면서 참 인생 허무하다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옆에 있는 아주머니께서 요즘에는 뭐가 구별이 안 된다.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그렇다면서 둘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둘이 얘기하시면서 그 TV에서 뭐가 나가냐면 그 김성균이 있잖아요. 이성균인가 김성균인가? 김성균 맞죠? 이성균 헷갈려요. 맵시 본 사람의 김성균. 네, 그 사람이 툭 나온 거예요. 뉴스에 나오더니 하는 말이 그 사람과 딱 연관돼서 나온 사람이 무당한 사람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3년 전에 2년인가 3년 전에 이성균에 대한 이제 사주를 봤는데 사주를 보면서 이 사람을 보면서 할머니신이 이 사람 조만간 수갑 찰 것 같고 이 사람 조만간 뭐 어떻게 할 것 같다라고 이게 유튜브에 떴나 봐요. 그거를 사람들이 막 찾아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무당이 누구냐 해서 막 박이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생활고로 지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야, 그 사람 참 용하다. 그 사람 참 용하다. 어떻게 그 3년 전에 있는 일들을 이렇게 보고 알 수 있었냐 했더니 이분이 그 유튜브에 나오길 할머니신이 이성균에 대한 이 사주를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할머니신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마지막 두 분이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막 찾아봤죠. 그래서 아니라 다를까 그 사람 찾으려고 사람들이 그 무당 찾으려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 참 이런 것도 있구나. 또 관심이 많구나. 또 이성균 굉장히 독보적인 배우잖아요. 이 사람이 3년 전에 그것도 수갑을 찰 거라는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했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사람, 이 무당한 사람들이 40만 있다고. 40만. 그냥 공부해서 말고 진짜 신 받아가지고 장군신 그리고 할머니신 뭐 이런 신들을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40만. 어디가 제일 많냐죠? 수원에 많다는 수원. 그분도 수원에 계셨던 분이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가서 저도 한번 그 무당에 들어가서 전도할 목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청년 한 사람이 저한테 저기 하는데 수원에 이제 전도를 갔는데 자기 무당집에 한 번도 못 가봤다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말이 같이 한번 가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래 아유 그거 참 이거 가자 하면서 갔어요. 그냥 가보자. 그냥 나도 좀 확인해보. 나 가짜인지 진짜인지 나도 확인해보고 니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가보자. 그래서 갔죠. 가가지고 이렇게 문을 이렇게 두들겼더니 대답이 없어요. 대나무를 쫙 해놨는데 저도 이제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이 사람은 조금 괜찮겠지 하는지 저도 보잖아요. 이제 옆에 또 청년 따라다니고 하니까 대답을 쫙 고르는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 용하겠구나. 제가 두들겼는데 그분이 대답이 없어. 야 봐봐 지금 사람 지금 낮에 지금 없어. 그냥 여기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가자 이렇게 했더니 아니라는 거야. 문을 쫙 열더니 막 여보세요 하는데 대답이 없어요. 대답 없더라고. 근데 그때 갑자기 그 이제 2층에 사는 주인분이 좀 새를 들어 사는데 그 주인분이 딱 내려오시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왔다 했더니 방금까지 우리 그분하고 통화했는데 없어요. 집에 없나요? 했더니 없는데요. 했더니 잠깐만요 하면서 그분은 막 엄청 들어가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할머니 어디 있어요? 하면 찾아다니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저 멀리서 들리면 여기 있었네 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 있었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어갔더니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주인분이 딱 문 쪽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딱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교회 다니시죠? 할머니가 교회 다니시죠? 들어오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주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있으면서도 손님 오셨는데 이렇게 맞이 안 하냐면 이분도 손님 아니야 이분도 손님 아니야. 진짜 용하네. 예, 이분도 손님 아니야. 그럼 오셨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이분도 할머니신이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만저만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도 궁금하잖아요. 저 교회에서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왔습니다. 안 그래도 자기가 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데 십자가 2개가 다행이죠. 십자가 하나만 있었으면 누가 하나는 가짜인데 십자가 2개가 딱 오고 자기 집 앞에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분에게 얘기를 쭉 하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궁금했고 어떻게 사람들의 그 미래, 그 과거를 또 앞으로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압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람 태어나자마자 12지신 있잖아 이런 거. 12지신. 그 12지신 어떤 사람은 용띠, 뱀띠, 소띠 있잖아요. 이런 신들이 태어나자마자 붙는다는 거예요. 붙는다요. 붙어서 요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일들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신들을 요청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불러서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지금 현장에는요 그런 아까 말했던 용한당한 사람들이 40만 정도 있고 진짜 실제로 귀신을 체험하고 그분들은 신이지만 우리는 성경에서는 귀신을 진짜 실제로 체험하고 지금도 실질적으로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40만 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렇게 답을 딱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답이 여러분이 인생에 대한 답, 여러분 내일을 살아가는 답이 필요한데 여러분은 어떤 답을 다 가지고 나가요? 여러분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장래와 그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시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새벽 요 시간이 저의 이런 체질,
체질들을 바꾸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새벽 시간에. 저의 처지는 그런 체질이 아니었다니까요. 늘 밤 이렇게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질이 아니었는데 내 체질이 바뀌더라고요. 내 체질. 그리고 여러분 요 수요 예배,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가야 될 그 말씀들을 여러분 이렇게 찾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답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도 어떤 성도분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답이 어떻게 예배 시간에 나오냐는 거야. 답이. 아니 그거 없이 어떻게 예배 드리냐고. 아니 그거 없이 어떻게 그 예배에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느냐. 그 답을 찾아내는 시간이다. 내 인생에 대한 답. 여러분 요것을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답이 탁 났다니까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너무나 기뻐요. 이 여자의 배경 아시죠? 남자가 5 있고 지금 사는 남자도 헤어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의 문제를 알고 있었고 이 여자의 문제가 남자 5이고 6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의 답이 뭔지를, 이 사람 인생에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를 거기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이 여자가 기뻐서 아 너가 말하는 내가 그다. 아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당신님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아까 전에도 말씀했지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안진뱅이 한 사람이 그것도 40년 된 안진뱅이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성전 미문에, 성전 미문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했듯이 내 죄를 회개하고 들어가는 장소, 거기가 미문이었어요. 미문.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죄 짓고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한번 주고 이렇게 뭡니까 돈 주고 들어가는. 아 나 하나님 나 했습니다. 나 그래도 나쁜 짓 했지만 내 이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저 안진뱅이가 내가 이렇게 돈 주고 내가 들어갑니다 하는 그 자리에 안진뱅이가 앉았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돈, 은이 답이 안 됐다니까요. 그냥 그 사람에게는 삶이었어요. 그냥 아 저 사람이 주는 몇 푼 받는 것으로 내 삶을 겨우겨우 영위해 가는, 저 사람이 주는 금액을 돈을 주고 내가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하나의 어떤 머니가 됐던 것이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답이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그 답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아 내가 오늘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가는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모든 문제가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의 문제가 돈이 없는 게 문제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돈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에게 배경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여러분에게 음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쪽에서는 이게 문제입니다. 저쪽에서는 저렇게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군대 가서 보니까 옛날에는 군대 가면 없어서 못 먹었거든요. 초코파이 줘도 교회에서 초코파이 줘도 감사합니다. 이거 먹으러 왔어요. 교회 여기 이거 먹으러 왔으니까 초코파이 하나. 거기다가 배지밀까지 딱 주면은 절을 해요. 막 절을 막 감사해요. 다음 주 꼭 올게요. 다음 주는 꼭 오겠습니다. 했고 각오했거든요. 요즘 초코파이 있잖아요. 저 요즘에 이거 해로워서 안 먹습니다. 그 마시멜로가 해롭다는 거예요. 아유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너 뭐 좋아하니? 아 기본적으로 오실 때는 햄버거 주셔야죠. 햄버거.
햄버거는 비싸잖아요. 알았어, 다음에 햄버거 갖다 줬더니 이게 맥도날드냐 이게 사이버냐 이게 뭐 어떤 거냐 이거 금방 해먹은 거 맞죠? 이런 식으로. 아, 애들이 이렇게 입이 바뀌어졌구나.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다 주고 근데 나가는데 저기 애들이 막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이게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이 크루아상 있잖아요. 크루아상 이만한 걸 먹으면서 애들이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클래식 음악을 쫙 들으면서 다리 꼬고 앉아서 이렇게 막 커피랑 크루아상을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너네들 내가 주는 햄버거 맛있니? 아, 저거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뭐 그래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얘네들한테 주는 것은 햄버거를 줘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그걸 알았어요. 아, 얘네들한테 올 때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이 군대에 있는 아이들한테 줄 것은 아, 내가 진짜 이 복음을 잘 요리해가지고 줘야겠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예전에는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없는 게 문제였다니까. 돈이 많고 나보니 돈 때문에 망하게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오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돈이 풍족해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배경 때문에 문제가 될 때예요. 지금 이재명 배경 때문에 의지하다가 배경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사람들은 이게 답이지. 없을 때는 이게 맞아요. 돈이 없을 때는 돈이 들어오는 게 맞는 거고요. 배경 없을 때는 배경이 있는 게 맞다니까요. 그리고 음식이 부족하면 음식 주는 게 다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음식의 문제라는 돈이 배경이 안 되는 배경이 돈이 배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을 어떻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돈으로 만족되는 배경으로 만족되는 풍성한 것으로 배가 부르면은 괜찮은 존재가 아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애플에서 만든 사과 있잖아요. 그 한 입 베어 먹은 게 하와가 먹은 거라니까요. 하와가 그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과 관련된 걸 하면은 이게 다 성공하나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 애플이 있잖아요. 그 사과 이렇게 베어 먹은 거. 그게 애플인데 그걸로 스티븐 잡스는 성공을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를 보면서 항상 생각했죠.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창조주가 아니구나. 창조주는 저것을 만드시니까 창조시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 곧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어요. 요게 먼저 타락을 한 것입니다. 사람을 타락하기 이전에 요 영적인 것이 먼저 타락이 됐던 것입니다. 그게 이름이 천사가 이름이 바뀌어져서 나온 게 누구냐? 바로 요 사단, 마귀, 요 귀신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 떠돌아다니는 게 요게 우리는 귀신이라 알고 있었잖아요. 떠돌아다니는 거. 우리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어쩔 때는 팔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무당들이 그래요. 저는 저쪽에 보니까 팔이 없네. 저쪽에 보니까 눈이 없네. 저기 보니까 다리를 저네.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죽어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요 사단이 그런 사람의 가면을 쓰고 다 있다니까요. 제가 한번 일본에 있을 때 어떤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기에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지하철 저 밑에요. 뭐하고 있어? 웅크리고 있어요. 웅크리고. 너가 부르면 걔가 오니? 다 대답 안 하더라고. 제가 그러면 그 아이를 내가 봤다니까요. 웅크리고 있어요 저기. 제가 보면서 아 얘는 귀신을 보는 아이구나. 그래서 내가 알려줬죠. 전 귀신이 아니라 사단이 저 아이를 가장하고 저게 있는 거야. 너 그거 알아야 돼. 그거 원래 천사였어. 그 천사가 타락한 요 존재가 자기 가면에 막 바꿔. 그 존재. 그래서 어떻게 해요?
뱀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요 영적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형상 닮은 그걸로 완전히 망가뜨렸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요 문제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 떠난 문제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하나님이 너 알아서 해봐. 나의 다스림 필요치 않아. 그럼 너 알아서 해봐봐.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뭐 사람을 폭행하고 나는 사람을 때리는 게 그건 죄의 결과고 진짜 죄는 뭐냐? 그 눈과 그 귀와 그 입이 가려져 버린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너희가 입을 말하지 못하는 이 약한 세대야라고 하는 이유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표적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압이 마귀에게 났다. 인간이요 시작부터가 마귀에게 딱 잡혀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 세 가지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게 뭐냐? 운명이다라고 합니다. 불신자입니다. 이것을 사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요걸 팔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균도 어떻게 보면 이 사주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떤 사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주가 있구나. 그거를 무당이 본 거죠. 무당이. 왜? 시작부터가 너희 압이 마귀에게 났다라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문제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영적인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이 사단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인간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뭘 섬기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우상을 섬겨요. 이거는 펜인데 이걸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해결될 수는 있어도 이걸 가지고 이거 펜이잖아요. 이걸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합니다. 대나무를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합니다. 여러분 무슨 무당들이 대나무를 쭉 올리는 게 그걸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막 시끄럽게 하고 막 옛날에 우리 어린이 애들이 그 리코더 같은 거 막 부르면 야 조용히 해. 귀신 온다. 이 귀신들이 소리를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꽹과리 치고 푹 치고 하는 이유가 그럼 영적인 것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모인대요. 모여서 어딜 타고 들어오냐? 요걸 타고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해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상을 섬기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집집마다 조상신을 다 섬겨놨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조상신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걸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세 집 걸러서 한 사람 정도가 정신 문제가 있어요. 히키코모리 아시죠? 히키코모리. 집에만 있는 거예요. 나가지를 못해. 무섭다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아이들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아이들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정신에만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도 문제가 온다니까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빌립이 뭐라 하냐? 사람들 등 뒤에 있는 그 뒤통수에 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영적인 것이 떠나갔다. 근데 그 다음 나오는 중풍병과 모든 질병이 끝났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육신의 문제도 온다니까요. 육신의 문제.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오는 문제도 있는데 육신의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시달려가지고 오는 육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병원 가서 물어보면은 병이 없다는, 병명이 없다는 거야. 우리 기술로는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요. 희귀병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에요. 지금 병원에서는 희귀병이 또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이 희귀병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그 결과로 오는 문제인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불안해. 내일 죽으면 불안한 거예요. 내세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왜 교회에 오십니까? 라고 했더니 첫 번째가 뭐냐? 목사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좋은 말 듣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 내세가 불안해서 온 사람이 두 번째로 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불안 때문에 온 사람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3, 4대까지 대물림이 됩니다. 그 하나의 가장 원한 그 보이는 것이 무당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엄마, 자기 엄마, 나, 자녀 3, 4대가 이게 3대예요. 3대. 심지어 그 4대까지 가는 것도 봤어요. 야, 이거 악질이구나. 3대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대물림. 그런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어떻게 해요? 3대,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내가 베풀리라. 저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 내 법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 1000대까지 했으면 진짜 막 진짜 큰일 날 건데 그걸 3대, 4대까지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대물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끊느냐? 여러분, 그 문제를 깨트리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 4절 10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무속을 낀다는 거예요. 무속인들을 낀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8절에는 16장 16절에서 18절에는 뭐라냐? 점수라는 자입니다. 여러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19장 8절에서 20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라 됐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으로 이게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점술도 해보고 무속도 해보고 우상도 만들어 섬겨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답을 주셨느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망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가? 사망이다. 죄다. 죄와 사망의 법. 이래 돼서 법. 이게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을 거슬려고 하자면 다른 문제가 온다니까요. 이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쓴다. 그거는 되겠지만 다른 문제가 옵니다.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을 믿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 했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래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 말씀처럼 48절에 보니까 작정된 자는 믿더라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작정된 자는 아멘. 작정된 자는 구원을 얻었는데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알아들었냐? 루디아라는 사람이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16장에 무속하는 사람들, 점술하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요 가운데 복음을 전하니까 이 속에서 알아듣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 그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시작하신 거죠.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사실들 믿습니다. 아멘. 이 알아듣는 한 사람이 있구나.
구원받은 한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이것이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시냐?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신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 길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면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처럼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신령한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신령한 총명함을 주십시오. 정말 저 여러분에게 항상 고백하잖아요. 저는 지혜가 없어서 총명하지도 못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하다가 어느 날 딱 깨달아진 거예요. 아,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함은 그리스도 예수시구나.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딱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성도가 이래야 되는구나. 모든 성도가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으려고 하잖아요. 안 찾아진다. 이 복음이 증거될 때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딱 있다. 저 그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함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말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 뜻이 툭툭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뭐라 했냐? 바울은 풍성해져라.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복음을 막 전했구나.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착하게 사십시오. 멋있게 사십시오. 품위 있게 사십시오. 그거는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그 답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힘을 힘입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합니다. 세상의 답을 가지고 가는 우리 전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일들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 가는 성도들 가는 현장 현장마다 그 그리스도의 일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